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젊은 친구가 노인에게 찾아갔는데 노인이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젊은 청년이 첫 번째가 건강이요, 두 번째가 재물이요, 세 번째가 외모요, 네 번째가 재능이요, 다섯 번째가 권력이고 여섯 번째가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젊은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러나 젊은이 평안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평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깨는 것은 막힌 담이죠. 막힌 담이 생기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교우들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리면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고, 평안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막힌 담을 왜 막힌 담이 생기느냐? 그래서 바로 죄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담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완벽한 조화. 하나님은 세심하게 정말 사랑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또 아담과 하와,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인데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담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담이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여자가 따먹으려 해서 따먹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자녀가 나는데 가인과 아벨, 그 자녀끼리 담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고, 또 뭐 성경은 다 그런 얘기죠.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서로 갈등하면서 태어나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뭐 남과 북 분열되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그냥 이스라엘도 분열되고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담이 생겨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막힌 담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식사할 때 식당에서 만났다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 여인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다, 그날 결혼식은 장례식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어떻게 유대인이 감히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주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했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지옥불을 덮이는 땔감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고통 중에 있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둬 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이 태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이 한 명이 더 태어나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 생각하고,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있었고, 둘째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는 저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직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둘러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혼혈 자녀를 낳고, 너희들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1조 하고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러면 이제 의인이고, 뭐 이러면 죄인이다 해서 본인 스스로 의인과 죄인을 구분시켜 놓고 죄인이다 그러면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개혁적인, 그냥 담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쳐주셨죠, 그 자녀를.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로 일부러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또 죄인이라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죄인의 친구다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막힌 담들이 많습니까? 막힌 담으로 인해서 인간이 쏟는 갈등, 분열의 고통의 값은 너무 커요. 또 그 갈등 때문에 쏟는 에너지는 너무 많고요. 죄는 언제나 분열을 가져오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또 세대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번에 보니까 원주에서 민노총에서 막 데모하는 거 보세요. 그 노사 간의 갈등, 정치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막힌 담 때문에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묵상톡 주제가 무슨 설교했죠? 다 아시죠?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에 대한 설교했죠. 근데요, 어느 때보다도 이 분노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피드백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성도님들이 고민이 많구나. 막 이 분노에 대해서 목사님 막 찔렸다 그러고 이런 피드백이 많은 걸 보면서 그 왜 그렇습니까? 왜 화를 못 참고 화낸 것 때문에 또 막 자책하고 그럽니까? 갈등이 많기 때문이에요. 막힌 담이 많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천사들 시켜서 불 칼로 지키게 하였어요. 생명나무로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피가 담을 무너뜨린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그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니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느냐?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힌 담이 무너지면, 이거는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도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프만의 이야기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기업, 제가 어떤 기업이라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대기업 그 안에 얼마나 그 갈등, 그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집안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서 인간관계에 막힌 담이 무너지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일 중에 이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복음은 이러한 담을 무너뜨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환상 중에 돼지를 잡아먹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복음은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버렸죠. 여러분, 그 당시가 노예를 부리는 사회였습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인종차별은 지금도 인종차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요, 원래 노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 감독이 되었습니다. 노예 출신인데 그 교회 안에는 아주 그냥 정치인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그 교회 나왔는데 이 노예 출신이 그 교회 감독과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도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은요, 인종차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요, 인종차별을 무너뜨리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 최초의 장로님, 최초의 목사님도 모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의사도 여러분 백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백정 아시죠? 짐승 잡고 하는. 이 평양에 백정의 아들 백동열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마포 3열 선교사가 그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린 걸 보고 고종 황제의 의사였던 에비슨에게 그를 보내 치료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이니까, 이 백정의 아들인데. 근데 그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장티푸스에서 살아난 그 아들이요, 세브란스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의사가 전부 다 뭡니까? 모슬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인종을 무너뜨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무너뜨리고, 또 마귀는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죄를 심어버리고, 죄가 역사하는 것은 분열. 이 디아블로스가 분열 아닙니까? 분열.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분열을 시켜버려요. 갈등을 만들어버리고.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 분열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이 평화의 능력, 화평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참 이중표 목사님 뭐 이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집회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강의할 때 제가 찬송 인도도 많이 하고,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책도 선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쓴 나는 매일 중노로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여자 젊은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 목사님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막 이 작은 교회에서 젊은 여자 성도님이 그렇게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니까, 그래서 그냥 참 아이고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나올 때마다 이게 막 피멍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남편이 우편 집배원이셨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계속 구타하고 막 그래요.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막 늘 교회 올 때마다 막 얼굴이 부어서 오고 구타를 당하고 오고, 하루는 아들이 막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이 남편이 술을 먹고 그 목침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피가 줄줄 나면서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빨리 업어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그래도 다행히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게 뭐냐, 왜 이 착한 아내를 저 남편이 술 때문에 이렇게 구타하고 그러느냐 해서 작심을 했대. 이준표 목사님, 내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또 술을 안 먹을 때는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그래서 목사님 저녁 딱 하니까 저녁을 먹고 있어서 같이 앉아서 오늘 교회 꼭 가야 된다고, 오늘 하루만 꼭 교회 같이 가자고 이제 막 설득을 하니까, 사람이 착하니까 네 뭐 그러지요 하면서 그냥 밥을 천천히 먹고 목사님 기다렸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이제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이제 도망가려고 그런 거죠. 목사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도망도 못 가고 목사님 쫓아 나오니까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 안 나오는 거예요. 초종이 딱 쳐. 초종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초종이 치면 이제 30분 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안에서 이제 초종 쳤으니까 목사님 예배 인도하러 가겠지 해서 끝까지 화장실 안에서 안 나왔는데, 이준표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내가 예배가 늦어도 오늘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나오면서 아이 지독하네 하면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준표 목사님 기도하고 그날 직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옆에 이제 건장한 남자 도망 못 가게 앉혀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직선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 된 보니까 아니 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 조총을 새벽기도 초종을 제가 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치라고. 그랬을 때부터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우표 집배원이 초종을 치고요 막 다니면서, 이제 원래 우표 집배원이 다니니까 편지 배달하면서 편지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편지가 하나 더 왔네요 하면서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내 아내가 그렇게 천사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요 서울에 있는 삼양동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사단의 역사를 못하고 죄가 물러가고
이 가정의 불화가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도요 이전에 여의도 침례교회 그 교육전도사 그 수양관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서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전도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집에를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이 가정이 심각했어요. 아들이 한 20대 정도 되고 부모가 아들이 하나 있고 부모가 있었는데 제가 딱 갔을 때는 이 가정이 마치 지옥 같았어요. 막 아들과 부모님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그 다음에 신방을 갔는데요 완전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 회복되어 버렸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할 정도로 아니 정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마치 그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싹 물러가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저는요 이 복음은요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원수된 것은요 십자가로 소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고 나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십니까? 회사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면 우리 교회는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성이 있어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상담하는 아유 집사님 아내 그 집사님 때문에 김재 집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그 집사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니 그 집사님 앞으로 좀 만나기도 싫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그 집사가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는 이간질시키거나 분열시키면 안 되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죠 하나로 만들고 또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쭉 하면서 20절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모퉁이돌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인들이요 하나의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저는 오늘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을요 담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담을 무너뜨려야 하나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왜 담이 있지 하지 말고 여러분 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요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담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담을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가? 교회에도 담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교회에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담이 뭘까? 그 몇 가지 제가 중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적응하고 싶은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끼리끼리. 이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친밀한 거예요. 교인들끼리.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게 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처음에는 좋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본인들끼리만 너무너무 친밀하고, 그럴 때는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담이냐? 서열을 중시하는 분위기, 이것이 담이래요.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교회 언제부터 나왔느냐, 직분이 뭐냐, 그리고 막 반말하고 막 주장하고, 그래서 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는 담이 많이 채워 있어서 하나 되기 어렵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담이냐? 강한 자기 주장, 강한 자기 주장. 밀가루로 국수를 삶으면 되는데 꼭 밀가리로 국시를 삶아야 된다 주장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봉투에 담아도 되는데 꼭 봉다리에 담아야 된다 주장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또 비슷한 건데, 사소한 건데 꼭 자기 말대로 해야 되는 그 주장이 강하면 이게 하나 되기 어렵고 분열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담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담이 있지, 야 너가 나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담을 넘으면 됩니다. 내가 성숙해서 담을 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 7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항상 보세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렇죠? 서열을 잡고. 그런데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거죠. 너가 나에게 인사하면 나도 인사한다. 너가 겸손해야 나도 겸손할 수 있다. 너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나도 너에게 관심을 가져줄게. 너가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 될 때 나도 너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어줄게. 이게 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담. 너가 먼저 했을 때 내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이 다가가고, 그렇죠?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이제 설문조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했을 때 우선순위들만 제가 골랐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말은 줄이고 잘 들어주라. 이게 왜냐면요,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다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목자님들, 그래서 제가 훌륭한 목자는 어떤 목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목원들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자가 훌륭한 목자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교회 왔는데도, 세상에서도 전부 다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그러면 이게 막힌 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이 처음에 청계천인가 어디서 개척했을 때 거기에 막 한이 많은 사람들, 막 그 소외되고 한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전도하는데 막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한 거는 그것밖에 없대요. 이 사람들 막 막걸리 마시고 한이 많아가지고
막 교회 욕하고 뭐 욕하는 거 2시간 3시간 계속 들어줬대요. 그 나중에 교회 나오더래요. 전도 안 했는데 교회 나오더래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요, 내 말을 들어주면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내 말은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요거까지는 배우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매니저가 되어라 말입니다. 여러분, 매니저는 뭡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섬겨주는 사람이죠. 매니저의 목표는 뭡니까? 자기가 막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배우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도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배우가 되려면 이게 힘들어요. 내가 배우가 되려면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 내가 이름이 드러나야 돼.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 매니저가, 야, 내가 저 성도 성공시켜줘야지, 야, 저 성도 잘 되게 해줘야지. 이런 매니저가 되면요, 서로 저는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저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막힌 담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교회 분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막힌 담이 없나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다. 이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원수된 것이 무엇으로만 소멸될 수 있느냐? 십자가만으로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용서의 복음 아닙니까? 용서하는 마음 없이요, 막힌 담 무너뜨리고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요. 우리가 왜 막힌 담이 생기면, 너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나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 이제 나와 끝이야. 그럼 막힌 담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막힌 담 무엇으로만 소멸할 수 있느냐? 용서입니다. 십자가로만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베를린 장벽, 동독과 서독.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베를린 장벽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벽돌을 치워야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졌으니까 이제 벽돌을 치워야 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너졌으면요, 이제는 다 치워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 들추지 말고 잊어버리고 다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용서했다 해놓고 또 이야기 꺼내고 또 조건을 따지고,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다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용서라고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변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평화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